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 29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믿음의 목적 또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오는 주제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인생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선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가지 못하니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이 경기를 하며 열심히 가는 인생이 어떻게 경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17절까지고요. 오늘은 18절부터 29절까지는 이와 같은 경기장에 있는 선수와 같은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비록 여기 있는 말씀은 받아 쓴 직이지만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그것을 여기에 있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는 경기자에게 계속해서 격려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7절부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는 이 기자가 쓰는 가운데 그 내용의 톤이 조금 달라집니다. 17절부터 먼저 시작은 두 가지 신앙을 대비시켜 줍니다. 먼저는 신의 산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며 검은 구름과 제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산이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네, 갑자기 톤이 달라지죠? 신의 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신의 산 위에 올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을 산 가까이에 오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신의 산에는 하얗게 구름이 덮여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 가까이는 있지만 산 위로는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즉 어떻다는 얘기예요?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생들에 가까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말의 내용이 아닌 그분의 존재 자체가 죄인된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0절 21절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에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두려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광경을 본 무서워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말씀에도 보면은 짐승이라도 여기에 닿기만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언약은 맺었지만은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에 지금 18절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신의 산, 즉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즉 신의 산은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어져요. 지금 계속 생각하세요.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유대 가운데 있다가 배경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거죠. 이것과 함께 두 번째 신앙은 신의 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여러분은 누구예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지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신의 산과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너희들이 다다른 곳, 즉 다다른데 이미 지금 도착했어요? 안 도착했어요?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도착할 것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 시온산,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국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언뜻 하나님의 성도 이해하겠고 하늘의 예루살렘도 이해하겠는데 시온산은 뭐냐? 시온산은 어디를 표현하냐면요. 시온산이 나오게 된 건 시온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은 여부스 족속이에요. 사무엘하 5장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차지한 지역이 지금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란 지역에 여부스 사람이 성을 만들어 놨는데 약간 둔덕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를 다윗이 점령을 했고 다윗이 점령하자마자 여기에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상징할 뿐 아니라 시온성은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표현하게 되어져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시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점령케 한 예루살렘, 하늘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시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오니즘도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하자고 하는 주의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래 땅이 없었잖아요.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갖게 돼요. 그 땅 얻기 전에 우리 땅을 회복하자. 마치 다윗이 시온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자.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시오니즘. 지금도 시오니즘이 계속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정착촌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요단강 서안 쪽으로, 가자지구 쪽으로. 왜냐하면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우리의 땅을 넓혀가자. 이게 시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한 순간. 근데 여기에서 이 땅은요, 히브리서에서는 세 개를 다 얘기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시온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천국의 구성원은 하나님이 계셔요.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에 등록됐다는 의미는 어딜까요? 하늘에 등록된 건 생명책을 얘기해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간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가 천국의 구성원이 되어져. 즉 우리가 가고 있는 곳, 여기가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신의 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가까이 있을 때는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는 이곳을 향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는 곳이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즉,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과거의 유대 전통에 아직까지 젖어 있는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금을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자, 두 가지 신앙을 보세요. 신의 산 신앙은 그저 눈에 보이는 신의 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요? 두려운 마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계신 곳. 그러면 시온산과 시내산의 결정적 차이는 누가 있고 없고일까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어졌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이제는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일은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이전에 없었다 이거예요. 신의 산과 시온산의 신앙은 확연하게 다르니 귀하게 여겨라이죠. 자, 그러면 신의 산과 시온산 신앙은 당시에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명확히 오는 이야기였어요. 이 시대.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신의 산과 시온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 볼게요. 먼저 신의 산 신앙은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의무감이에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라도 해야지만이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신의 산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리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신의 산에서 오긴 왔지만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요.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 기독교인들 하나님하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듣고 성경에 있는 걸 보아도 나와 함께 하는지를 몰라요. 더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신의 산 신앙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요, 친밀한 관계가 전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땅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땅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의 일이 뭘까요? 돈 벌고, 자녀 키우고, 대학 보내고, 집 사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는 60이 넘고 70이 들어서 얼마나 오래 살까? 내 노후에 얼마나 편하게 살까?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의 산 신앙은 결국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있고 땅의 일들에만 소망을 두어요. 어쩌다가 땅에 대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도우셨나 보다. 왜 그럴까요? 형식적인 신앙.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신의 산 신앙인들은 땅에 소망이 있으니 모든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은 어디에가 있을까요? 이 땅의 일들에 다 가 있어요. 이 땅의 일들에. 이게 신의 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산 신앙, 현대인 우리들에게 주는 시온산 신앙은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산받은 게 뭔지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깨닫는 건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믿어져요. 마침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이 되어져요? 중심이 되어져요.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며 영광의 대상이 되어지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뭔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분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온산 신앙인이에요. 두 번째로 시온산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무엇이 있어요? 친밀감이 있어요.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아요.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친밀함 속에서 평안이 있어요. 시내산 신앙의 사람들은 늘 거리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시온산 신앙인은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어디에 이루어져요?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그런데 어떻게 불안해요? 불안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 시내산 신앙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요. 사는 건 이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당연히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을 향해 가는 거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사람하고 부딪혀 싸우는 게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될까? 도움되지 않으면 그래, 내가 져줄게요. 소리 지르세요.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 버는 게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이 될까? 이야, 이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자. 이익은 당신이 보세요. 저는 어디 갈래요? 저는 천국 갈래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중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있어요.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은 살아가고 있어요. 시내산과 시온산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명확한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시내산 신앙과 시온산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보세요.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냐 없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하고 만남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렸는지, 나는 왜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인지, 은혜는 무엇인지, 이것이 있는 사람이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가 우리 죄 위에서 피를 흘리셨대, 나의 고백이 아니라 들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 이해되세요? 주셨대. 천국도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어떻게 해요? 천국 간대.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보면은 천국에 대한 믿음은 저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성은 우리가 다다른 곳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이미 내 마음에 뭐예요? 확신이에요.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왜 주냐면요, 이 말씀을 믿음의 사람은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아직 경기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살펴보세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까? 그분과의 거리감이 왜 뭔지 아세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땅의 일들에만 관심이 있고 왜 하늘이 나한테는 소망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갈라놓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유대 배경이 있었던 너희들은 이 시내산 신앙에서 시온산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남들 따라다니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리다 보니 예수님을 듣게 되어졌고 하늘을 듣게 되어졌고, 더구나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만난 일은 없이 온갖 정보만 듣고 믿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온갖 얘기는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신의 산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신의 산 가까이 온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친밀감이 있어요. 하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있겠지가 아니라 있다가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명확한 신앙의 이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자신을 가리지 마세요. 남들이 신의 산 신앙이든 시온산 신앙이든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시고 고민 좀 하세요. 난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깨달은 사람인가? 그게 깨닫지 못한 인생이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는 말씀은요, 시온산 신앙이라면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하고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모세를 거역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있어요. 거역하다라는 말은 파라이테오마인데요, 거절하다요, 거부하다요. 뭐를 거부해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해요. 거절해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하는 건 나는 그 말씀대로 살래요, 안 살래요? 나는 안 살래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를 거역했다는 의미, 모세를 거역하고 무엇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죠. 모세를 거절한 벌은 광야에서 죽임당했어요. 가나안 땅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못 간다고 정탐꾼 보내고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랬었죠. 그냥 광야에서 죽임당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말씀드릴까요? 그 피가 무엇인지, 죄사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엇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죽임은 육적인 죽음이었어요. 이 심판은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완벽하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거역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던 신의 산 신앙인들 만나라 이거예요. 그 만난다는 의미는 십자가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무엇인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럼 표현이 안 되잖아요. 왜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대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게 전부 복음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거역하지 말라는 그분의 십자가 복음 속에 내가 인격적 만남이 있기 위해서 고민하며 애쓰며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하라? 하나님 말씀에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라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음란하지 말라?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려고 노력해야겠죠. 화내지 말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도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두 가지예요. 바꿔서 말하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심판입니다. 교회 안 다닌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이 흉내를 내시는 분들 지옥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나는 그런데 인격적 만남은 가졌다. 십자가가 그리고 복음의 의미를 난 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 지옥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해당되어져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반발이 있으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의미는요, 인격적 만남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지 말아라. 인격적 만남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삶 속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결국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입니다. 이거 이제 경기장에 경주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돈 버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 정신을 놓게 할 수많은 게 있잖아요. 돈 버는 거 얼마나 커요.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밥 먹기 싫은 사람. 말 건네기 싫은 사람. 뭔가 찜찜한 사람. 근데 거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이 내게 예수 만난 사람이 살아갈 삶에 대해 말씀하는데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래. 그럼 그 말대로 하자면 내가 너희를 죽어준 것처럼 너도 저 사람이 죽어주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죽어주는 건 둘째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감정조차 못 참잖아요. 감정조차. 그게 자존심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 끼치는 그 손해조차 싫잖아요. 그게 물질적 손해예요. 시간적 손해고.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걷는 게 믿음이요? 그 걸음을 수행해 가는 사람이 경기자요? 그게 믿음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이를 앙다물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참으며 내 속에 올라오는 죄성의 자존심과 기분 나쁨은 꺾어내면서 내 돈 내가 갖고 싶지만 누굴 위해 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한 마디를 더 해줍니다. 그렇게 살아도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날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날이 온다. 내가 감정 상하고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는데 그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진동이란 표현을 쳐요. 흔들린다 이거 흔들린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그래요. 그때는 소리가 땅을 흔들었고 이제는 약속하여 내가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어떤 의미냐면요. 그때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강림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모였어요. 그 신의 산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온 산이 어떻게 됩니까? 크게 움직였어요. 즉 여기 뭔 의미냐면 신의 산은 땅이 진동한다. 여기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에 그때에는 이해되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약속하여. 이제는 약속했다는 의미는 학개서에 나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약속하셨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물론 조금 있으면이 벌써 뭐 몇천 년 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땅만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요. 하늘, 땅, 바다, 육지. 여기에서 진동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그때에는,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여, 학개서에서 약속했으니 흔들리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이거예요. 진동하는 날이.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이어 2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더라 그랬잖아요. 흔들으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예요. 흔들리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없애버려요. 없애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은 무지하게 헷갈려요. 무지하게. 도대체 이게 디스코 팡팡도 아니고 어디 가서 흔드는 건가? 도대체 뭔 소린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잘 들으세요. 나중에 히브리서 읽으시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은 사람들? 거역하지 않은 성도들이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았어요. 즉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억울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즉,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남기 위해서라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된다. 어디에 남게 될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그러면 흔들리는 것들은 뭐냐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 기도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는데 의롭게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의롭지 못하다는데 날마다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인생들, 거역하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물질이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형제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데 보세요. 창조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어떻게 한대요? 없애버린대요. 즉 이 말은요, 심판을 통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건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질을 나죠.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좋은 방법으로라도 돈을 모으고 싶죠. 편안한 집에 살고 싶죠. 기분 나쁜 사람 싸우고 싶죠. 왜 내가 4시간을 써야 돼요? 왜 내가 내 감정을 소비해야 돼요? 그런 것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보상이요?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져요. 돈 1,000억 모아놓아 보세요. 한 100년 지나면 어디 있을까요? 사라져요. 한 200평대에 살고 있습니까? 200평 갖고 있어 보세요.
한 50년 지나면 50년도 안 되겠죠?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사라져요. 내가 누군가 기분 나쁜 사람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빌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느라고 빌어온 사람이고 나는 거역하느라고 싸웠어요. 누가 사라질까요? 내가 사라져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쉽냐고요. 근데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다. 즉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죄성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욕심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짜증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하기 싫은 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삶의 요소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 좋아하는 사람 소수가 있죠, 물론. 기도하라면 다 싫어해요. 회개하라 누가 좋아해요? 참아라 누가 좋아해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다 기분 안 좋아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면 하나님이 너가 흔들리지 않았구나. 네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계시록입니다. 2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학계에서의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도 바다도 육지도 흔든다고. 그런데 보세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없어져요 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등기를 하든지 땅을 등기하든지 좋잖아요. 저녁에 드디어 내 이름으로 내 땅이 생겼어.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그게 네 땅이냐 내 땅이지. 지금 미얀마에서 막 지진이 났어요. 옆엔 태국도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막 고층 빌딩들이 무너져요. 그 빌딩들이 각각의 임대가 되어서 소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겠죠. 그거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페리온 무너지면 우리 교회하고 이건데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땅만 남잖아요. 땅 얼마 된다고? 21층에 사는 이거 나누면 뭐 얼마 된다고요?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사라질 것들이에요. 누가 알아줘요? 거기 일원어치가 올라갑니까? 내가 머리를 들고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이기면 그걸로 천국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됩니까?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그런데 새하늘이 있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누구일까요? 이거 안 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면은 어땠을까요? 수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 죄성을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웃어주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막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옳은 말 하고 싶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 하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 참는 거예요. 입을 닫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날을 위해서요. 이 날을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1절, 2절에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 땅들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준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흔들린 사람들일까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품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을 누려요. 여기에서 잘 생각하세요. 나 예수 믿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 좋아요. 그런데 말씀에 거역하고 살아요. 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얘기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왜 불법이라 그럴까요? 예수는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 가운데 부여잡고 살지 않으니 흔들리고 있었던 인생에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고 불편하게 안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어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들에게는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이 없어요. 또 하나는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왜 닦아줄까요? 이거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너희들이 옳았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까?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렸던 사람들은 이 시간 어디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어요.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두룩 빽빽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쓰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의미는 좁은 문으로 어디가 좁은 문인지 안다 이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것, 내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유익대로 살지 않는 것, 재밌는 인생의 시간, 편안한 인생의 시간, 내 소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시간은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70여 강간하면 80으로 끝나요. 그것도 나이 들고 나면은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예요. 젊어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나이 들어서는 돈 쓸 데가 없어서 못 쓴대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어져 버려요. 누구를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결국 하나님의 보상은요,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지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즉, 사라질 세상을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이 인간은 나쁜 인간, 이 인간은 좋은 인간, 저 사람은 이렇게 참한 사람, 안 좋은 사람, 윤리적인 인간, 비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인간,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편한 사람, 편하지 않은 사람, 도대체가 믿음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돈 잘 꺼주는 사람, 돈 안 꺼주는 사람, 말 이쁘게 하는 사람, 말을 이쁘지 않게 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논리적인 사람, 비논리적인 사람, 내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 내 비위를 안 맞춰주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아요. 전부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어떤지. 이 날을 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상할까요? 거역하지 않은 성도들이에요. 거역하지 않은 성도들. 자, 경기자라 그랬습니다. 경기자.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기장 속에 있어요. 그럼 경기자는 구경하는 사람보다 힘이 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축구장 있잖아요. 안에서 축구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밖에 앉아가지고 손흥민 뛰어라 뛰어라. 누가 더 힘듭니까? 손흥민이 힘들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은요, 힘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힘들어요. 감정 무지하게 나빠요. 돈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이 이 땅, 이 자본주의 세상에 중요한데, 내 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참고 삽니까? 그냥 쏟아내야지. 기분 나쁜 사람한테.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말은 뭐냐면요. 경기장에 있는 사람은 그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고 살아라. 이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건 믿음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두렵지 않고 그분과의 친밀감 속에 나한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던 의미는 이건 내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은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뒤에 있는 것, 받았으니 그러므로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어떻게 해드립시다? 기쁘게 해드립시다. 즉, 경기하는 자가 이렇게만 뛰어가면은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즉, 여기까지 오려면은 이미 시내산 신앙인이어야 됩니까? 시온산 신앙인이어야 됩니까? 시온산이에요. 그럼 아직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요, 여기 당신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이걸로 또 교류의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아직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요, 이거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감사하라, 경건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이분들은 시내산 신앙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시온산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너희는 지금 계속 경계하고 있지 않느냐. 이 경계하는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쓰다가.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우리가 흔한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잖아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썼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즉 이 경기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경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요,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럼 핍박도 있어요. 삶에 이해 못할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져라? 감사하는 태도. 자,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시내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들만 생각하다 보니 분양이 떨어졌어요? 슬퍼져요. 분양이 붙었어요? 기뻐져요. 늘상 자기의 삶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한테는 받아져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먹는 것이 불편하고 입는 게 불편해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자존심이 꺾여져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누구를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범사. 그 범사는 두드려 맞는 것도 포함돼요.
욕지거리를 듣는데도 포함돼요. 삶이 미천함 가운데 비천함 가운데 떨어진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므로. 또한 지금 내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봤잖아요. 우리에게 올바른 경계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인 줄로 받아들이고, 그 징계가 나를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바르게 가는 징계라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될 쓴 뿌리를 깨닫게 하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편해요. 누구한테는 잘해준 하나님, 나한테는 안 해주는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막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신 하나님. 뭐만 놓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일들에 많고 적은 어떤 일의 형통 유무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근데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길을 가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저쪽을 향해서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고 달려갑니다 라는 사람은요, 잘 기억하세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표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절대로 열려지거나 절대로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막 깨끗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맑은 날인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태풍이 몰아칠 수 있어요. 태풍이. 얼마 전에 명일동에 싱크홀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던 분이 툭 떨어졌잖아요. 그분 30대래요.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분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나는 이제 1분 뒤에 죽을 거야를 알까요? 몰라요. 우리는 예외입니까? 지진 가운데 미얀마에서 뭐 죽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될 거라 얘기해요. 심지어는 10,000명도 넘을 거래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든 나라이긴 하지만.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서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든지 이해 못할 고난이 있어요. 이해 못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가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요, 경건하라입니다. 요 세 가지는 잘 기억하세요. 경건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근데 경건 자체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뭘 채우는 걸까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을 담고 응답을 담고 임재를 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닭과 같은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기자답게 힘을 내어서 가게 하기 위해서요. 경건이 없으면 절대로 힘내어 달리는 경기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 교회만 잘 나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성경 얘기하잖아요. 경건하라고.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조차도 지키는 게 힘들어요. 성내지 말라는 그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쉽게 지켜지기 힘들어요. 은혜가 있으면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 쓸데없는 세상 얘기들, 상식적인 얘기들, 가치들 그 붙잡지 말고, 뭐 태극기 부대가 어떻고 탄핵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경건이나 채우세요. 할렐루야. 경건 채우세요. 혹시 남성교회 모이거나 여성교회 모여가지고 뭐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저 인간이 반대래네, 저 인간이 찬성한, 제가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 거예요. 나가세요. 저쪽에 비엔나라는 좋은 커피숍에 거기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 싫으면 저 옆에 아지트가 있어. 아지트 가세요. 거기 아지트 삼고 얘기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들.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이게 어디에 유익이 있어요? 금생뿐입니까? 이 땅 사는 것뿐입니까? 내생에도.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보는데 기도는 안 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안 하면 머리는 찬데 행하는 게 없어져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신비주의자가 되어져서 자기의 살아가는 방향을 놓치게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이 삐그덕대는 분 있습니까? 아, 기도는 하는데 말씀 못 보겠어. 말씀은 보는데 기도는 못 하겠어. 무슨 소리세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두 가지 다 잘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분이든 15분이든 무릎을 꿇으세요. 하루에 단 2절이라도 읽어보세요. 생각을 하고 고민 좀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난 무엇을 위해 가는지. 인생 목표가 없어질 집 하나 만드는 겁니까? 인생 목표가 내 애 하나 대학 보내는 겁니까? 그럼 벌써 30대 애 하나 가졌으면 대학 보내면 50이 넘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왜 갑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인가? 목숨을 걸고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게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왜 의식할까요? 이게 죄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데 이건 법에 안 맞잖아. 이익은 되지만 누가 보고 계셔요? 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결정돼요?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싸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 말자. 이게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말할 때, 뭔가 결정할 때, 속에서 확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용 형제 있잖아, 그지? 있잖아. 선진 형제 요새는 없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입에서는 이 씨가 나와도 이 씨, 김 씨, 박 씨, 오 씨,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찾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올바른 경기자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 가기 싫은 마음이 막 굴떡 같아요. 오늘은 그냥 잘래.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10분이라도 내가 기도하다가 자더라도 내가 무릎을 꿇을 거야. 그게 올바른 경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온산 신앙이 이렇게 하는데 시내산 신앙이 어떨까요?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보잖아요. 하나님 의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죄가 빨라요. 언어가 세요. 결정하는 게 이익을 위해서예요. 쉽게 거짓말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게 되어져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어내고 상대방의 필요치 않은 말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긁어내기 위한 악한 말까지 하게 되어져요. 신의 산 신앙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엇대로 심판하신대요? 행위대로요. 그럼 행위 심판이시냐? 아니요. 우리가 쭉 봤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경건한 생활도 해요. 그 생활을 통해 가시는 은혜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경건이 없어요. 그럼 외모는 뭘까요? 그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순종이 없어요? 심판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신의 산 신앙인은 심판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으로 교회도 다니고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할 말도 참아내고 결정할 것도 조심스럽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예민함이에요. 은혜대로 살려면은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민하게.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뭔가를 생각하더라도. 왜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예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결국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감사도 없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고 상처를 주고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엮이고 그저 윤리적인 게 최고인 줄 알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러는 스스로는 뭐예요? 편안하다.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한데 편안하대. 자기가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안전하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도둑처럼 와요. 뭐가 와요? 갑자기 멸망이 닥쳐요.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하지 못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의 평안이 평안이냐고요. 지금의 안전이 안전이냐고요. 돈 쌓아놓은 게 안전합니까? 주님은 얘기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거고 피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여 죄를 쉽게 저지른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하라, 경건하라, 두려워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요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로 딱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이 지금 쉽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경기자에게 주는 경고로 히브리서 12장은 마무리를 딱 합니다. 나는 경기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경은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냐? 그러면 감사해.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 두려워해.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쉽다 그랬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태우는.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가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란 말이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져 있고 소멸하는 불인데 심판이에요.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그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를 받았으니 범사에 감사해라. 은혜를 채워서 경건하게 살아라.
두려운 마음으로 죄와 멀리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분 기쁘게 한다. 왜냐면이 왜 나올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그래 나는 경기자예요. 근데 경기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는데 그래도 없는데 어떻게 불평이 많아요? 경건을 채우라는데 기도고 나발이고 나는 몰라. 말씀도 뭐 보지도 않고요. 학계라는 학계는 도대체 뭐 하는가? 확 깨네. 이러고 있어요. 아모스니까 아모스는 뭔 사람이야 도대체. 맘모스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성경이 도대체 내용도 모르고 유다가 죽었는데 언제 책을 썼지?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로. 유다가 자살해 죽지 않았어요? 그럼 그 전에 책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나도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분 계세요?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그럴까요? 예수만 믿으면 뭐합니까? 이걸 진짜로 그렇게 하고 뛰는 경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예수를 안 만난 사람보다요, 예수를 만났지만 감사도 없고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도 없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뭐냐면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도 은혜에 합당한 섬김이 없으면 뭐가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요. 누구한테 주는 얘기일까요? 모양만 경기자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믿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요. 교리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해요. 기도를 통해 은사도 경험해 봤어요. 능력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들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도 없어요. 경건한 생활은 시간 1도 내지 않아요. 열심히 회사 다니고 돈을 벌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 1분도 시간 안 내고 어쩌다 1분 내면 생색을 내요. 나 기도했다고. 그게 경건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막말을 막 쏟아낼 때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면 아무개야 제발 참아라가 안 느껴집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인 것을 모르십니까? 윤리적인 기준만 가지고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누군가를 학대하며 미워하며 싫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교회만 나오는데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그런데 이 경고는 히브리서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였어요.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이분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아느냐? 너희를 예수 믿지. 핍박 있고 어려움 있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심판은 예외가 없어. 반복적인 얘기.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내리는 비 있잖아요. 내리는 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받은 걸 의미해요. 예수 믿는 은혜. 어떤 분은 신해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하고 만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는 게 맨날 가시나 내고 엉겅퀴나 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다는데 가까이 가기가 불편해요. 뭐만 조금 걸리면은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와요. 지적이나 하고. 긍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있어요. 그 사람이 뭘까요, 끝은? 그럼 불사람이다 이거예요. 불사람. 경기자에게 주는 경고가 되어져요. 히브리서 10장 가볼게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알게 됐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진리이셔요. 예수를 아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 죄 져요. 어떻게 해요? 일부러는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알면서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요. 왜 일부러예요? 계속 왜 죄 져요? 경건한 생활은 일도 없어요. 기도하라 소리는 그냥 딴소리예요. 시멘트. 감사?
뭐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 생기면 불평하고 재수가 없다 그러고, 그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뭐라 그래요? 결국 이 사람은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이 있대요. 반복적이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2장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불을 얘기해요. 불을. 12장에서도 너희들이 아무리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어도 감사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하는 하나님 불이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어디 갈까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진리를 알았는데 왜 일부러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경기자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경기장에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게 사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쓰고 내 시간 쓰는 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왜요? 나만 이러고 있나? 저 인간은 안 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죄를 짓는 건 편해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건 편해요. 참는 건 어려워요. 왜 참을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은 왜 필요해? 내 힘으로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요. 하나님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경건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 경건을 통해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참을 자리를 참게 되어지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줄 사람이 있으면 내게도 없지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입을 닫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리를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귀한 자주 내리는 비를 은혜만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 자주 받은 게 천국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대요. 이 은혜의 완성은 은혜로 내가 올바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이 경고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경건의 자리 지키세요. 금식하라 그러면 힘들죠. 먹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힘들게 느껴져야 돼요. 말씀 보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힘들게 느껴져야 돼요. 왜요?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은 그게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행위들을 심판하는 신이를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갈 거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 나라를 향해서 경기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경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른 데 마음 두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12장에 경계하는 자입니다. 온전히 가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너네들은 시내산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산 신앙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뭐 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그럼 순종하면 어렵잖아요. 반드시 어렵게 살아도 그 인생에 대해 뭐 하시는 날이 온다? 보상하시는 날이 온다. 이렇게 보상하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보내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그러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우리가 보는 건 이 땅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에요. 살고 애 키우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뭐를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예수님이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니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세상은 지나가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며. 생각하세요.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사라지지 않을 것에 마음 두세요. 삶의 시간은 지나가요. 내가 고기를 먹어도 지나가고 땅콩을 먹어도 지나가요. 월세집에 살아도 지나가고요. 전셋집에 살아도 지나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나가고요. 거지가 되어도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영원함 속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 나라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했으니 여러분의 감정과 이 땅에서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